신명기서 6장 우리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아멘. 제가 작년에 이 말씀을 6장 1절부터 가지고 했죠. 똑같은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의 방향 지침인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자녀들 또 우리 목자님들 세가족부 마찬가지죠. 교사님들 마찬가지. 이 교육의 신념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사람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에 관해서는 가정도 손들고 학교도 손들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과장이기를 바라지만 사실 현실이에요. 가정에서도 부모 말, 자식들이 부모 말 잘 듣지도 않고 학교에서도 선생님 말 학생들이 잘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선생님의 머리를 깎는 그런 시대가 현실입니다. 근데 가정도 손들고 학교도 손들었는데 교회도 손들어야 될까요? 그럼 희망이 없어요. 교회마저도 그 손들면 아무 희망이 없지만 교회가 마지막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일 1시간이지만 이 1시간 가지고 될까라는 걱정도 해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게끔 기도하고 애쓰는 손길들 있다고 한다면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교는 인성교육은 저희를 던져버리고 학생을 입시 기계로만 키우고 있죠. 입시 기계로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1시간 모이지만 그 이후에 학생들을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 영적으로 성인 되었지만 나이는 50이 되었지만 교회 처음으로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섬기는 그 손길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런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꿈꾸는 교회는 쉐마 교육, 쉐마 교육, 그리고 거기에 우리 예수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제도 교육이 교육의 핵심이에요. 이 세 가지 핵심 사상을 가지고 체력을 키워가고 그 다음에 그게 심력을 키워가고 지력을 키워가야 돼요. 그리고 인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요 3, 5 교육을 제가 모토로 삼고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쉐마,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의 0.25%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노벨상을 거의 25% 차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학자들은 32% 차지한다고 합니다. 0.25%밖에 되지 않는 숫자를 가지고 노벨상을 25%에서 32%나 차지하는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은 세계 강국인 미국의 정치적인 영향력, 경제적인 영향력, 언론, 그리고 금융 분야, 보석 분야, 영화, 문화 분야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들의 영향력은 탁월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런 영향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유대인 쉐마 교육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계에도 보면 이 쉐마 교육을 많이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는 이걸 하지도 않고 대안학교에서 그나마 이것을 많이 해요. 쉐마 교육.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뛰어난 것은 교육 때문인데 그 교육 중에도 쉐마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교육은 쉐마 교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바로 앞장에 보면 신명기 5장이 나오지요. 그 5장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은 전체 성경의 요약본입니다. 십계명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지침을 보여준 말씀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도리가 무엇이냐를 가르쳐 준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에 보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 계명이 뭐지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계명이 그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거나 그게 절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아무 데서나 함부로 부르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 곳에나 자기 이름도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안 부르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이렇게 아무 데서나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잖아요. 요즘으로 말한다면 주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 섬기는 일에, 이웃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을 향한 계명 가운데서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되고, 살인해서는 안 되죠. 간음해서도 안 되죠. 도적질하지 말라. 제 9계명은 뭡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10계명으로 우리에게 삶의 도리에 대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침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우리가 이 삶을 바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세요. 우리를 시련으로 몰고 갑니다. 하나님은 만들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의 수액이 흘러서 성령의 사람이 돼요.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지만 죽음과 미움과 살인과 도적질과 이런 것이 사기나지만 성령의 사람이 오면 성령이 되면 사람이 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사랑, 이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요.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세상의 사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람을 창조하신 형상과 그 예수의 성품, 그 모양을 회복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고 우리가 인간이 지향해야 할 목표예요. 그러나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닮아갔는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이 나오고 바로 다음 장에 신명기 6장에 보면 이 말씀을 부르짖으니 가르치라고 했어요. 너희는 여호와 1절에 보면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라. 너희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 아들과 내 손자들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너희에게 명한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 날이 장구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나요? 이 말씀을 암송하나요?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주 안에서 형통한 복된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어린 자녀들에게, 내 육신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젖 먹일 때나 식사를 같이 할 때나 길을 갈 때나 어디에서 삶의 모든 장소에서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교육의 순간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이것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을 외우신 후에 태아 때부터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했습니다. 다른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도 말라.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도 말라 하면서 자녀에게 계속해서 태아 교육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놀라운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그것은 신용입니다. 신용을 이야기하는데 신용을 지킨다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신용은 뭘까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신용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 것이 돌아요. 세상을 쫓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면은 그것은 마귀를 쫓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신용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신용은 사람 해치지 않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 사람과의 신용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은 여러분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뜨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깨뜨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연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지침, 이것은 철저하게 기억하면서 노력하면서 나가야 돼요.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려면 그분의 말씀을 새겨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장구할 수 없어요. 그리고 형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때로는 매를 들고도 징계하십니다. 내 자식이 깃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때리시기도 하세요. 이것은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신용을 지키도록 신용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신용교육을 하면서도 학생들에게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열심히 알파벳을 외울 때도 그 과자 모양을 해가지고 그걸 따먹으면서 꿀에 발라가지고 따먹으면서 즐겁게 이렇게 익힌다고 한답니다. 그리고 전신교육을 시키죠. 눈으로도, 코로도, 귀로도, 손으로도, 입으로도 하면서 계속 중얼중얼 하면서 외우고 움직이면서 하고 전신교육으로 한다는 교육이죠. 우리는 쇠마 교육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신용을 지키는 사람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사님들이나 결국은 목표는 이거예요. 하나님에게 신용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신용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즐기도록 전신교육을 시켜야 되고 철저한 성경교육을 통해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교육에 주력해야 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이 들어가야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덩어리는 성령님의 덩어리예요. 성령 충만의 비결은 말씀 충만인 것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가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의 수액이 걸러요.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하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나의 지침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교육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쉐마 교육, 두 번째는 예수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은 쉐마 교육을 잘합니다. 쉐마 교육을 잘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쉐마 교육의 가장 큰 약점이 뭔가 하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다는 것이죠. 바로 살아가라는 법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탁월합니다. 바로 살아가는 법은 지키지만 바로 살도록 하는 능력과 그 은혜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개를 다 갖춰야 됩니다. 바로 살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주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탁월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예수의 은혜,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복음을 가르쳐야 되죠. 여러분, 이 잘못만 강조하면 율법주의자가 되죠. 거기에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도 중요하지만 은혜만 강조하다 보면 실력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기준이 없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누립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그것은 예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독사에 물려 죽어갈 때 창대 위에 노폐 달린 노뱀을 치다 보면 독이 빠집니다. 치유가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의 독사, 문제의 독사, 사건의 독사, 절망의 독사, 좌절의 독사에 물려서 신음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삶의 문제에서 그 독에서 자유로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삶의 기준을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삶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면서도 그 기준으로 살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제공해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것을 가능케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점점 예수를 닮아가게 되고 예수의 성품을 갖게 되고 인격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첫 그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자, 삶의 구원자로 모시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나오면, 우리 모든 새신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대인절교회 갔더니 바뀌었더라고 하는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교회 보내었더니 아이가 바뀌었어요라는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교회 나와서 우리 아이가 변화되었어요, 바뀌었어요 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복음에 있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아이들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점점 강팍해져요. 예의도 없어요.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기술자는 될 수 있지만 사람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예수 교육이 중요합니다. 쉐마 교육, 예수 교육, 그리고 세 번째는 제도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켜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애들은 학교 가면 뒤처진다라는 소리가 좋을까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학교 가면 뒤처져. 그 소리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아요. 교회에 나오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도 뛰어나고 직장에 가도 뛰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일반 제도권 속에 들어가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예수 믿는데 그 능력자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그런 능력이 발휘되지 못할까요? 왜 영향력이 없을까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든 제도권에 있어서 탁월한 지도자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게 바른 교육입니다. 세상에서 뛰어나고 그리고 이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도권 교육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쉐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도권 이 교육을 시도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핵심 사상을 염두에 두고 5가지 교육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하도록 시켜야 돼요. 그냥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확인, 점검이에요. 목장에서도 목자님들이 확인, 점검 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 선생님들도 학생들에게 읽었니 안 읽었니, 암송했니 안 했니, 기도했니 안 했니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변화됩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본인이 모범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 가장 신앙이 좋다고 생각되는 분, 그런 분들은 교회 학교 들어오셔야 돼요. 목자로 서셔야 돼요. 새가족 부서에서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섬기셔야 돼요. 그리고 어린 자녀들, 우리 영적인 다음 세대들, 영적인 어린 자녀들을 교육하셔야 됩니다. 탁월하셔야 돼요. 잘 못 가르쳐도 좋지만 삶의 모습으로 바로만 서 있기만 해도 영향력이 갑니다. 아, 나 저 선생님처럼 돼야지. 너무 멋있어. 근데 내가 모범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막 잘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비웃습니다. 도리어 역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믿음이 좋고 좀 괜찮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사명감을 가지고 연세 드셔도 괜찮아요. 교회 학교 들어오시고 목자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세워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3가지 핵심 사상을 가지고 교육을 할 때에 우리 교회는 이 5가지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첫째, 체력이에요. 체력을 해야 됩니다. 체력을 길러야 됩니다. 아이들 보면 요즘요 그냥 자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게임을 했는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선생님 앞에서 자요. 도서관에서도 자요. 힘이 없어요. 운동을 별로 안 해요. 요즘 우리 보면 운동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실비실 하는 거예요. 오래 가지 못해요. 피곤해서 얼굴에 찌들어 있잖아요. 운동으로 해서 다시 힘을 올려야 되는데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게을러서. 적절한 운동을 해서 체력을 보강하도록 해야 됩니다. 학교 교육에 체육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감소했어요. 그냥 입시 기계로만 만들어가는 것이지 체력을 기르는 일이 별로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30분 스피치를 할 때 그 에너지는 엄청난 소모가 되잖아요.
단 몇 시간 한 것보다 연설한다는 것은 에너지가 굉장히 고갈됩니다. 그리고 신경 쓰죠, 회의하죠, 사람들 돌봐야 되지 하다 보면 정신적인 부분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뭐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에너지가 많이 소모돼요. 그러다 보면 육체적인 것이 고갈이 된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운동을 하지 않고 한다면 몇 년을 못 버팁니다. 그래서 목회의 일정에 운동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목회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넣으셔야 돼요. 관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 게을러서 안 하니까 계속 몸이 처지더라고요. 그걸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안 하면 체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체력이 무너지면 여러분 좋은 회사 입사했는데 당신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나오라 할까요? 이제 그만두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도 체력을 기르셔야 돼요. 두 번째, 심력을 길러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미국 방문 기간에 고위 공직자가 대통령 성추행 혐의 때문에 중국이 떠들썩했잖아요. 세계 언론에 떠들썩했잖아요. 대통령의 입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도 마찬가지죠. 고위 공직자들이 가서 같이 거기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해외 나가면 사람 풀립니다. 해외 나가면 해이해져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고위공직자들은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정신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세계의 대우사스러운 일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나라 망신인 거예요. 그 정권의 망신이죠. 국제적인 망신을 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정신이 풀렸기 때문에. 정신력, 심력이 강해야 됩니다. 정신력이 강해야 일을 하다가도 그만두지 않아요. 어려움이 오면 좀 피곤한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발생하면 그냥 그만둬버려요. 왜 그럴까요? 심력이 약한 거예요. 정신력이 약한 거예요. 뭘 하면은 꾸준히 성실하게 꾸준히 해야 되는데 자기 기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안 되고 어려움이 오면 그만뒀다가 또 여건이 괜찮아지면 하고 이는 정신력이 약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좀 실력이 없어도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 세워지면 성실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훨씬 좋아요. 자기 마음대로 빠졌다가 했다가 그만뒀다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런 사람 별로 반갑지도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하지만 더 이상은 그 사람을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정신력, 심력이 약한 사람도 있지만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령이 강하면요 30분 공부해서 3시간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집중력을 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만 힘들어도 견디지 못한다고 한다면 심력이 정신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소문만 되고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것 없다고 한다면 심력이 약한 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달려갔던 예수님의 심력을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과 그 십자가라고 하는 목표를 지고 얼마나 고난과 고달픔과 조롱과 모멸을 다 받았습니까? 그것을 이루어내요. 예수님의 완벽한 심력. 그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심력을 길러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심력도 중요하고 체력도 있는데 이 지적인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누가 쓰겠습니까? 부족한데. 지식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여기 가도 지식이 넘치고 홍수처럼 흘러나오는데 그것을 깊이 알고 넓게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전해줘야 됩니다. 교회와 국가와 세계의 지도자가 되려면 지식이 기본이죠. 감성만 발전해서 속이 텅 빈 사람, 머리가 텅 빈 사람, 그런 대다수인 시대에 창조적 리더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지적인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지력에서 옵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이 힘이라는 것이에요. 아는 것이 힘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배울 이유가 없죠.
우리 잠언에 나오는 천무후무한 현인 솔로몬의 지혜를 가르치셨으면 좋겠어요. 잠언서는 솔로몬의 지혜거든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 탁월한 지혜. 왕을 세우는 그 매뉴얼이 잠언서예요. 이 말씀을 계속 읽으시도록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읽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 지혜가 흘러들어와요. 그리고 문제가 터졌을 때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있으면 판단 기준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없으면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하고 결정해버릴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숙지되어 있고 둥성이 계속 쌓이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심는 것은, 넣는 것은 누가 해야 되죠? 하나님이 몽땅 집어넣어주지 않아요. 우리가 넣으셔야 돼요. 부지런히 듣고 읽고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우리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툭툭 생각내서 결정할 때, 선택할 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인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제일 잘하는, 인사 잘하는 부서가 있는데 어느 부서일까요? 네, 유튜브입니다. 애들이 얼마나 잘해요. 안녕하세요. 배꼽 인사하고. 거기도 안 하는 애들은 안 하지만 잘하는 애들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머리도 한 쓰다듬어 주고. 인사만 잘해도 괜찮아요. 인사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른들이 지나간데도 멀뚱멀뚱. 내가 몰라도 교회 어른들이면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되잖아요. 그걸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할 때 부모님들의 귀에 못이 박혀들었던 게 뭐예요? 모르거나 안 모르는 어른들 보면 인사해야 된다. 인사해야 된다. 인사해야 된다. 왜 인사를 안 가르쳐요? 유괴당할까 봐요? 어른들이 보는지 선생님이 나타나면 인사를 하세요. 인성이 제대로 안 됐는데 그게 지식만 있으면요 그거 가지고 사기친다든지 죄 짓는 일에 사용해요. 인성이 무너졌잖아요. 학교에서 인성 교육 시킵니까? 입시 가르치는 기계로 만들어가지고 지식은 그것만 갖다 주는 거예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안 되고 뭔가 할 수 있는 기계로만 만들어가니까 세워진 곳곳마다 들어가면 파괴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머무는 곳에서 그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파괴시켜요. 사회를 물랑케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인성교육이 안 되는 거죠. 인사부터 잘하는 인상을 키워주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요. 안녕하세요. 어른들이 들어오면 발딱발딱 일어나야지. 득 들어 누워가지고 다리 꼭 앉아가지고 그게 보기 좋던가요? 그래요, 안 돼요. 또 욕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욕은 어떻게 그래? 왜 욕? 내 욕 그거 하면 좋니? 그 욕을 너가 들으면 어떻게 했니? 기분 안 좋죠. 욕하지 마. 우리 엄마 아빠도 하는데요. 우리 엄마 아빠 하는데 왜 나는 못해요? 애들은 들으면 바로 입력돼 버려요. 그래서 밥상머리에서나 누구 욕하지 마세요. 누구 헐뜯지 마세요. 자식 망치는 겁니다. 그날부로 끝이에요, 자식. 좋은 거 보여줘야지 나쁜 거 보여주면 내 스스로 자식 망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목자님들도 마찬가지. 좋은 거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성교육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영성입니다. 영성. 인성이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실 영성이 제일 중요한데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아래로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위로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아래 만물을 다스려야 해요. 지배해야 돼요. 그게 사람의 도리입니다. 하나님 처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마귀의 욕으로 그것이 망가졌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회복됐잖아요.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은혜가 고마워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자, 무엇할까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성이에요. 이게 5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 그런 학생들을 길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체가족이 오면 그런 교육을 안 합니다. 또 목자님들이 목장에 들어오면, 목원들이 들어오면 목자님들이 그걸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교육을 지도하고 위로하면서 사람을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삶의 매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에게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예수의 수액이 흐를 수 있도록, 가지가 예수 그 나무에 떨어지면 며칠 못 가서 말라요. 몇 년 못 가서 마릅니다. 바삭바삭 말라요. 왜? 수액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이 들어오고, 그리고 참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수액이 그들에게 흘러들어갑니다. 흘러들어가면 잎이 푸르고 청청하여 꽃이 피고 열매 맺어요. 수년간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불구하고 그런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혹시 내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정말 연결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잘 되는 것 같지만요, 열매가 없어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 예수님 닮아갈 수가 없어요.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우리 학생들의 영혼에 예수님의 생명 수액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의 수액이 흐르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열매 맺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영성교육의 최고는 뭘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학생들에게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실천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은 바른 길로 가라고 하는 교훈이죠. 잘못된 길을 갔을 경우에 돌아오라고 하는 그 교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 교육을 심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골짜기에 마른 뼈들, 에스겔 31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향해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마른 뼈들이 다 힘을 얻고 움직이잖아요. 예수의 생기가 들어가면, 말씀의 생기가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 때문에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강한 군대로 변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처럼 온전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도록 만드는데 가장 좋은 지침서입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대로 사는지를 하도록 확인, 점검 하도록 계속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식 전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달된 지식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확인, 점검하셔야 돼요. 참된 교육이 그것이 훈련입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지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하도록 일일이 기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세요. 그래야 사람으로 세워져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우리들의 후손들이, 우리 교회가 더 영향력 있는 믿음의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자님들, 새가족 부서 교사님들의 헌신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워 성장을 시켜야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인물.
그래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전사님들, 교육자들, 장로님들 모두가 다 여기에 우리를 하시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데,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으로 세워가는데, 여기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분들 또 존경하시고 감사하다고 생각하세요. 참 보이지 않습니다.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러나 계속 시간을 들이고 신경을 쓰고 기도하고 하는 수고는 엄청난 거예요.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겠지만 오늘만이라도 다시 한번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목자님 수고하십니다. 밥도 한 끼 사세요. 그렇게 하면 위로가 안 되겠어요. 그동안 애 많이 먹여서 죄송해요. 목장에 참석도 안 해서 죄송해요. 내가 오늘 그 밥은 안 사게. 목사님 속 많이 상하셨죠. 제가 참 예수 믿고 참 영적 어린아이에 대해서 교회 왔는데 많이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전화해 주시고 시험 들 때 위로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새가족분들도 감사하세요. 우리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학원 선생님에게나 학교 선생님만 찾아가지 말고 우리 영적으로 키워주시는 내 자녀들 선생님에게 고맙습니다. 청탁이 되지 않고 감사의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마음에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할 때에 더 은혜로운 그런 관계와 그런 속에서 사람이 세워져가고 만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런 멋있는 하나님이 합당한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